이 젊은이가 이 대장장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대장장이 근무하는 그 대장간에 견습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견습공이 되어서 열심히 필요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제 대장장이가 되려면 배워야 될 기술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겠어요? 풀무질하는 법도 있겠고, 부젓가락 잡는 법, 큰 망치를 쓰고 어떻게 쇠를 두드려야 되는지, 모양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견습공으로서 모든 수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세상 말로 하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좋은 찬스가 와서 또 왕궁의 대장간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습공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대장장이로서의 이제 임무를 한 이 사람이 그런 취업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 사람이 난감함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대장장이로서의 다뤄야 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된 기술을 그만 안 배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가운데 가장 대장장이로서 다뤄야 될 기본적인 기술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불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그 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불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만 수년 동안 견습공으로서 그 도제로서 그 배운 모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 난감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그런 믿음의 중요한, 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 제대로 익히지 않고서는, 이것에 의해서 기초가 닦이지 않고서는 어떠한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 기도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튼튼하여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기도 없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살펴본다면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에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일은 믿음,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야 된다. 신앙인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열악하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난관에 처한다 해도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수가 짧아요. 나는 능력이 연약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꼬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한때 천승가도를 달리고 유럽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광활한 유럽을 떠나서 이제 러시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기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해놓고 한 귀족 부인을 만나서 자신의 그 승전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부인이 이 나폴레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황제는 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이룰 것입니다 하고 아주 거만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나폴레옹 러시아 정복에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 대패를 했습니다. 그 마침내 1814년에 퇴위를 하면서 엘바라 하는 섬에 유배되고 마는 나폴레옹의 말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량한 인생 살면서 습득한 나의 지혜,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참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운 그런 많은 지혜 지식들, 그것들이 내 인생의 막힘을 뚫어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늘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답, 하늘에 있는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답을 구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벌써 3째 주일까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실천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들을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빈틈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계획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에 기초한 나의 인생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한 2014년의 나의 삶의 계획들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세워진 계획이고 기도로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계획인가?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의 올 한 해 계획 가운데에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계획 속에 말씀의 정신이 녹아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을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로서 이루고 가는 나의 뜻과 그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면, 믿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계획으로 다시 우리의 계획은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기세당당하게 승리를 자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 한 채 없어도 이루어졌다고 올 한 해 또 다른 새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뭐든지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임을 알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경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내가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이를 계획하고 실천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고 성경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땀 흘려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일반적인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일반적인 은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에 붙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며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인생을 이제까지 추구했어도 내 인생, 내 자신의 능력이 결코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기초를 쌓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뜻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는 말까지. 제가 신학교 때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을 살지 말자. 뭐 표 아닌 표가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 그 능력, 간구하는 기도, 관가에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신앙인다운 기초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정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날 밤 해가 저물어서 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 하는 지역 가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날이 밝아서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단이를 떠나실 때에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좀 먹을 것이 없는가 하는데 저 멀리 이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좀 따먹을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봤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잎사귀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앞으로 어느 누구도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이제 맺히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 말씀, 일종의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함께 지나가면서 뭐 대단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쭉 바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버려졌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다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겠다는 믿음의 기도의 얘기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담겨 있고 그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말 가운데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특별히는 믿음으로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마음속에 어떤 신념을 담은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 저주의 말 속에 그 힘이 파워가 담겨 있어가지고 듣는 일의 그 영혼을 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자신도 그 말의 그 껍데기에 휘둘려서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 말 속에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상대방에게도 복된 열매들이 맺는 인생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나도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하나 권세 있는 언어 생활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을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처럼 믿음으로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말입니다.
잎은 무성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권세가 담겨있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원했으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아니 겉은 그럴싸하나 열매가 없는 헛된 생활을 우리 주님은 간접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기도가 이룰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에서 이 주님의 권위,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고 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고 기도한다는 말은 확신한 바에 대하여 계속적인 신뢰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냥 한번 해보지. 여러분, 이런 기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지않은 그런 마음의 확신, 즉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뢰성을 깨지지 않고 깨버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의 위력과 권위를 더욱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가 가지는 효력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기도를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고 말로 믿음 가운데 선포했다면 그것은 벌써 응답의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가운데에 크게 세 가지의 응답이 있죠. 첫 번째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정한 시간을 유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때로는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평생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야 되고 20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 시작됐는데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 가운데 계속 주장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필요합니다. 그것이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꼭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서 no 하면 아무리 우리가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이제 기름 난로가 있어서 뜨뜻하고 열이 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난로가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가 신기하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그 난로를 만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난로 만지려는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에 그 아기를 그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냐 이 말이에요. 만지는 순간 그 아기의 손은 화상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불구로 살살 핸디캡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어느 부모가 허락하겠냐 이 말이죠. 아기 된 나는 반드시 그 난로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신기합니다. 왠지 모르게 뜨뜻한 열기가 나니까 자꾸 다가가고 보고 만져도 보고 어린아이의 생각이 짧아서 끌어도 안아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어린아기니까 때로는 입으로도 좀 핥아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순간 불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지켜본 부모가 어느 부모가 좋다고 박수 치면서 그래 해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단연코 부모 입장에서는 놉니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 모순 덩어리인 존재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또 가끔가다 의원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뭐 저절로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요, 자신의 정력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요.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때로는 금식까지 하고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아닌 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정력을 위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자신을 위한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조건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기도 제목인가, 옳은 간구인가 살펴야 되네.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부터 시작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 카드가 다 꽂혀 있습니까? 지금 하나씩 받으셔가지고 어디 집에다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꽂혀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여기 체크하라고 하는 한 항목이 대까지 되는데 잘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바깥쪽 보면요, 이 성경 1년에 1도 가도록 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성경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괜히 주신 것이겠습니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직접 행하라고 주신 것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기도할 때에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전을 거니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대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어줬느냐,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길로 카펫처럼 깔아주고요,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반겼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해서는 그렇게까지 환호하면서 반기지 않았는데, 이 또 한편으로는 나귀 한 마리 타고 오는 어느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반기니 마음속에 열불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나무를 저주했더니 나무가 말라버리지 않는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장사를 하니 그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불화가 끓어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던지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이야 뭐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일이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역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대답을 하면 답을 하겠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나도 대답할 테니 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한번 역으로 다른 질문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고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모순이 탄로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세례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대답하면 이 세례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갖고 추앙했던 많은 군중들이 이 원성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탄의 그 길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제 공궁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 저렇게 말할지. 그래서 상의한 끝에 궁여지적 속에 내놓은 말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도다, 모르겠다 말을 한 거예요. 궁색한 대답으로 자신의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려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로 어떤 권위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공성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앞전에 그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타버린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말 속에 권세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여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당시에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교권주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도전을 이기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기도의 권세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물욕을 채우기 위하여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교권주의자들을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권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죠. 사회적 많은 풍성한 경험, 그거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학연이나 지연 혹은 혈연도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의 줄을 서고 아부하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재산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요. 사회적 경험, 지식도 아니고 학연, 지연, 혈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며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의 권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로 불치병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파산한 자도 재기할 수 있고요, 불신자를 진실한 신앙인으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의 권능에서, 기도의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초창기에 영적 지도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주님, 더욱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저의 가정과 저의 자손만큼은 빠짐없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으로부터 현세 이르기까지는 3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이신 교수 목사님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형성된 그 자신의 당대 그 3대의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를 한번 조사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모든 3대 이르는 후손들 어떠한 가문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단 한 명도 예외 없는 모두 크리스천,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권위예요. 뭐든지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저의 가정과 자손만큼은 꼭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해로부터 3대 1까지 모든 가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서 그런 많은 열매들 간증으로 간직하고 계실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의 권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옷을 가지고 이것을 내 몸을 가린들, 내 몸을 무장한들, 그것이 나를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역사로 인도받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 어떠한 계획 세우셨는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인가 수정해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불어넣으세요. 올해 새로운 계획 속에 더욱더 기도로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여러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그 계획 속에 담으세요. 그럴 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알량한 썩어 없어질 연약한 이 먼지 모다 못하고 티끌만다 못한 네 미혹한 네 약한 내 자신이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정신에 깔려 있고 기초가 튼튼한 그 계획, 기초가 튼튼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